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가난한 지혜자. 여기 그 15절에 그때의 성읍에 있던 가난한 지혜자가 자기 지혜로 성읍을 구하였으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이 가난한 지혜자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아주 가난하고 또 실제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성읍을 구하기도 하고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왕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 믿는 우리가 가난하지만 지혜가 있는 자가 돼가지고 지금 어려움에 빠지는 이런 시대를 잘 일으켜 세워야 되겠는데요. 먼저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11절에 보면 1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에서 다른 것을 보았는데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쫓아가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 있는 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때와 기회하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예, 여기 내가 해 아래서 다른 것을 보았는데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솝 우화에 보면 뭐예요? 거북이와 토끼 얘기하시죠? 네, 토끼는 깡총깡총 뛰어갔는데 가다가 거북이가 저 아래 올라오니까 아이고 좀 쉬었다 가자 하다가 잠이 들어서 거북이는 꾸준히 올라가니까 거북이가 먼저 올라가더라. 인생사가 그렇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울 때 골리앗은 얼마나 크고 용사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물맷돌에 이마가 맞아서 넘어갔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 있는 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때와 기회라는 것은 이제 옛날 성경은 우연이라고 그래요. 우연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아주 굉장하게 잘 뭘 했다, 뭘 이뤘다, 달리기를 잘한다, 여러 가지 다 그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는 이제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게 형통한 길로 가고 잘 되지 하나님 없이 내가 잘 한다는 게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잘 달린다. 잘 달릴 수 있지요. 그런다고 그게 다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힘이 좋다. 힘 좋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이거는 때가 있고 우연히 온다는 거예요. 우연히. 때가 있고 우연히 와요.
그 우연히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성신으로 된다. 그런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뭐 힘으로 내가 실력이 있다. 내가 뭘 한다. 뭘 이루겠다. 이러고 아주 큰 소리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성신의 역사로 된다.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 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권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예,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역사로 모든 일이 되어져 나간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그저 내가 잘 달린다. 그렇게 열심히 달리다가 어느 날 발목이 아파서 못 달립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좋다, 용사다. 근데 그냥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해야 된다. 이건 뭐와 또 같은가 하면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로마서 9장 15절 5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며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도 되는데 16절에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름질을 잘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며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누구에게 내가 주겠다 그러면 은혜가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무슨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사람이 만사가 하나님이 우연히 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연히. 성경에 우연히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길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우연히 루시예요. 루시가 모압 여인인데 흉년이 들어와가지고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거기 가가지고 남편 다 죽고 자녀 다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하고 룻하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도 뭐 먹고 살 게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서는 이삭 주스로 나갑니다. 이삭 주스로 가다가 우연히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났다. 이게 보아스. 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그 오벳이 또 누굴 낳았죠? 이세가 누굴 낳았죠? 다윗. 그래서 다윗의 족보에 참여하게 하고 마침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룻이 아주 잘 하나님께 이용당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사가 우연히 이렇게 맞아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나님이 이거 은혜 주는 거
이거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어느 구름장에서 비 올 줄 모른다 그래요. 어느 구름장에서 비 올 줄 모른다. 기회가 있는데 우연이라는 말, 어떤 사건, 우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패가, 시기라는 말은 옛, 옛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장하는 그 때, 어느 때, 그 때가 딱 맞아야 돼요. 저번 주일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다 불타고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할 때는 다 끝난 것 같잖아요. 희망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가 되니까? 때가 딱 되니까 뭐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감동을 시키면서 하나님 내가 명령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러 가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이 때가 와야 돼, 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는 때, 또 하늘문을 열어주는 때, 감동을 주는 때, 그러면서 우연히 길 가다가 누구하고 만났는데 거기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예배하러 와서 예배를 하다가 자기 일생이 바뀌는 수도 있어요. 되게 그 예배에 참석하다가 호련히, 성경에는 호련이라는 말도 있어요. 성령님이 호련히 역사하여 빌립을 통하여 광야로 나가봐라. 그래서 빌립이 그 성령님을 따라가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내려가다가 성경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걸 보고 거기서 빌립이 그걸 가르쳐 주면서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만사가 하나님의 때가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연히.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함부로 지나치진 않아요.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은 어디서 은혜가 올 줄 모른다 이거예요. 어느 구름장에서 은혜가 올 줄 모른다 이거예요. 어디서 내가 귀인을 만날 줄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아주 공손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발걸음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특히 젊은 분들요. 앞길이 어디로 갈까? 요즘 젊은 분들이 힘든 게 뭐냐?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없다. 우리 젊은 분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착해서 그러죠? 보통은 그런데. 그 다음에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요즘 젊은 사람 그런 생각이 많다고 그러네. 괜히 그 탓하고 원망불평해봤자 유익이 하나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만나가지고 우연히 뭘 줘요? 은혜를 주면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네,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노선이 바뀌어져요. 갈 길이. 그래서 그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 그저 뭐 달려뛴다고 뭐 그냥 스펙 쌓는다고 막 공부들 많이 해요. 해야지 일단은. 그러지만 방향을 잘 잡고 어떻게 해요? 가야 된다. 그런데 이걸 이 때가 오고 우연히 오는 거 이거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신 분은 다 이거 동감하실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나가는 여기 가난한 지혜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때와 기회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앙도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재앙도 어떻게 해요? 네,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여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들어닥치는 재앙의 때를 피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가다가 가서 접촉사고가 날지, 요번에 그 젊은 사람 뭐 이름은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유가 어떤지 간에 사고를 내놓고 뺑소니를 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 사실상 사고 내고 도망가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구속된 거예요. 구속. 이게 하여튼 얼마나 잘 나가지. 잘 나가다가 그냥 한순간에 몰락이 되죠. 그러면 자기가 어느 며칠 날 내가 몰락된다 알고 있었어요?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뭐 수습한다고 여기저기 전하고 뭐, 근데 이게 통화 기록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뭐 감당이 되냐고요. 자, 여기 보면 그물, 고기가 자, 기장 앞바다에서 그물, 자, 물고기가 너무너무 시원하다. 놀자. 하고 샥 가는데 뭐요? 갑자기 뭐요? 그물이 꽉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 살려! 하고 튀어나가면 도망갈 수 있어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새 잡는 사람들 보이죠? 그것도 그물이에요. 이렇게 산에다가 새 그물을 딱 쳐놔요. 새가 날아가는 속도가 굉장하잖아요. 나는 산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샥! 근데 저 새가 가다가 나무하고 안 부딪히는 게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피해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가거든요. 근데 가끔 머리가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쓰러진 새를 보긴 봤어요. 예,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가 앞에 있어요? 그물이 그냥 확 쌓여가지고 감기면 꼼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 잘 나간다고 큰 소리 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뭐 다 느껴요. 어떤 거 보니까는 불을 질렀어요, 불을. 뉴스에 나왔잖아요. 불을 질렀는데, 불을 질렀어요. 근데 못 잡았어. 그런데 이 대리석, 벽 대리석에 그림자가 나오잖아요, 얼굴. 그게 반대 CCTV가 그걸 찍은 거라. 그래서 잡았어요. 뉴스 뭐 안 보셨어요? 다 보고 있다. 이렇게 알고 다세요. 예? 어떻게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하여튼 제가 그 전부터 얘기하잖아요. 휴대폰, CCTV, 금융거래, 세 개만 딱 하면 누구라도 저 사람 내가 잡아야겠다. 그럼 꼼짝 없어요. 꼼짝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간 재앙도 어떻게 온다? 갑자기 갑자기. 특히 그 차 사고 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사고 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깜빡 졸면 그냥 그대로 가서 뭐, 꼼짝 뭐, 되게 이 휴대폰 만지다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서 요즘 그러잖아요. 휴대폰을 자주 보는 사람은 파충류 머리가 된대, 파충류 머리. 텔레비에 자주 보는 사람은 바보 머리가 된대. 근데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대. 이 파충류 머리가 뭐냐면 깊게 생각을 안 하고 건들면 그냥 요즘 애들 보세요. 건들면 막. 그게 뭐냐면 이거 호르몬 때문에 그런데요. 자꾸 이 자극적인 걸 보면 이 안에 이 도파민 같은 이 자극 호르몬이 계속 이게 중독이죠, 중독. 그러면 이게 사람을 원만하고 부드럽고 여유 있고 포근하고 이런 게 안 되고 건들면 뭐요? 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에. 하여튼간 재앙이 어떻게 온다고요? 갑자기 와요. 이거는 뭐 하는 거 하면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거기 보세요. 21장
34절. 3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21장 34절 누가복음. 너희 마음이 방탕의 술 취함과 생각의 염려로들로 짓눌리지 않고 그날이 너에게 덫과 같이 뜻밖에 임하지 않도록 스스로 뭐요? 조심해라. 그날이 온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고 주님 재림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 어떻게 온다고요? 갑자기 들어닥친다는 거예요. 이번에 브라질에서 홍수 났죠? 보세요. 멀쩡한 도시가 그냥 배 타고 다녀야 돼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재앙도 어떻게 온다? 갑자기 들어닥친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3절 시작. 내가 또 헤아려서 지혜를 보았으니 내게는 이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작은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 성을 보유하고 거대한 담을 쌓았다. 그때 그 성읍에 있던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자기 지혜로 그 성읍을 구하였으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아무도 그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하였다. 이거는 사무엘에 나오는 그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바가 그 불량배인데 이 사람이 이 다윗에게 도전을 한 거예요. 도전을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성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쫓아갔어요. 세바 내놓지 않으면 이 성읍을 다 불태우겠다. 그러니까 한 여자가, 여인들이 참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세바 잡아서 목을 여기다 달 테니까 성 막루에다가 기다려보라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바를 내보내지 않으면, 세바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다 몰살당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세바 어디 있어? 저기 숨었어. 잡아가지고 죽여서 목을 달았어요. 그 바람에 그 성읍이 어떻게 됐다고요?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 그러면 이 성읍이 누구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이름 모른 여인. 여자들이 참 귀한 거예요. 여자들이 지혜가 있거든요. 이름 모를 이 지혜로운 여자 때문에 그 성읍이 살아난 거예요. 이와 같이요. 여기 가난한 자는 누구를 가르치느냐?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 심령이 가난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지혜. 그래서 오늘 여기 그 13절에서 18절까지 지혜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7번. 13절에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았으니 그러죠? 그 다음에 14절에도 쭉 가다가 15절에 그때 그 성읍의 가난한 지혜자가 자기 지혜로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오며 가난한 자의 지혜는 17절에 어리석은 통치자의 호령보다 지혜로운 자의 조용한 말이 낫다. 그 다음에 18절에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나으나 죄인한 사람이 많은 좋은 것을 파괴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심령이 가난해지고요. 이 가난한 지혜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난 살 수가 없다. 그 상태예요, 이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겠어요? 그걸 가난한 지혜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 집안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요? 가난한.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 뭘 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그 지혜를 받으면 이 여인이 그 성읍을 구해내는 것처럼 구해내요, 못 내요? 구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가난한 지혜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지혜자. 자, 이 나라도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죠? 예. 이제 자칫 잘못하면 원하지 않는 길로 가요, 지금. 예. 지금 불보듯 뻔합니다. 이게 소용돌이가 일어나면 이게 원하지 않는 길로 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권력 다툼인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힘들어지고 가뜩이나 이 경제가 이렇게 지금 곤두박쳐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더 수렁으로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정치가 안정되면 외국 투자한 돈이 다 떠나요. 희망 없는 날에 누가 투자하고 있어요? 네, 정권 잡는 것도 좋지만 정권 잡는 것도 좋지만은 이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진짜 이 지도자들이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길이 없다. 그러면 무슨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이 달아요, 써요. 아니면 졸려요. 뭐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 집을 안 도와주면 내가 살 길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려올 것 같아요? 꿀이죠, 꿀. 예. 근데 우리가 여유가 있거든요, 지금 다. 그래, 감사하죠, 그것도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예. 그것도 아주 감사.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길이 없다. 이런 상태가 되면 그 사람에게 아주 하나님 말씀이 꿀이 되고 달아요, 달아. 아주 달고.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사람이? 지혜가 생겨가지고 그 가정을 구해냅니까? 안 구해냅니까? 구해내더라는 거예요. 여인들의 기도 속에서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이게 순간이거든요. 예, 순간. 이게 확 돌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순간.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거기서 살아나는 길이 있어요. 직장도 그래요, 직장도 어렵다, 뭐다 복잡한 일이 많은데 그 안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직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일단 내가 교회는 다니잖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내가? 지혜가 있죠? 그런데 직장 가보면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죠. 그 틈바구니에서 믿음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나 그 직장이 누구 때문에 살아요, 지금? 다 하나님 덕이다. 내 덕이다 그러면은 교만하다 그럴까봐. 그리고 뒤에다가 내 덕이요. 그러는 거야. 어디나요? 이거 자부심 갖고 사셔야 됩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네. 어디 가나? 가정도 지혜로운 가난한 여인이 하나 있으면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또 직장도 가난한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길이 없다. 그게 가난한 상태가 됐다 이거야.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야.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되냐 이거야. 그럼 가는데 어떻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살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나오면 이 나라가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알지만 그 선교사 중에 사무엘
포맨 무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닉네임이 뭐냐면 백정의 아버지예요. 백정. 백정이 뭔지 알아요? 사람 취급 못 받는 소 잡고 돼지 잡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사람이 우리나라 선교하러 온 때가 언제냐면 1839년이래요. 1839년 8월에 들어왔다네요. 34살이에요. 그때 한참 미국에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어느 신학교에서 감동들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지원한 선교사가 4명이었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데 와가지고 보니까 백정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백정. 그 백정이라는 말이 중국에서 온 말이래요. 그러니까 백이라는 건 이제 백성. 예. 백성의 수에 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래요. 이게. 그런데 소 잡고 돼지 잡고 이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백정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못하겠는가 하면 갓을 못 쓰겠대. 상투를 못하고 갓을 못 쓰겠답니다. 그런데 이 무어 선교사의 선교 방식은 또 특이하대요. 외국 사람이 양복을 딱 입고 길거리에서 막 연설을 한대요. 설교를 한대요.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러면서 책을 준대요. 성경책 쪽복음이죠. 그때 당시에 그걸 나눠준다. 그런데 이 백정이 성이 박씨래. 네, 박씨인데 울면서 이제 복음을 듣고는 와가지고 어디서 감동을 받았냐 그랬더니 하늘 아래 사람은 전부 평등하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왕은 하늘처럼 받아봤는데 자기는 뭐요? 백정이란 말이에요. 백정. 그러니까 인간 축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듣고서는 하늘 아래 사람들은 전부 평등하다. 이 말에 귀가 꽂혀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고 백성춘이라는 이름을 그 선교사가 이름을 성춘을 줬대요. 그래서 그 백정들이 예수를 믿었대요. 백정들이 전도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내가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예, 그때 당시에는 다 양반들은 상투를 들고 갓을 쓰고 다니는데 머리를 이래 해가지고 사람 대접 못 받아요. 양반이 지나가면 전부 이래야 돼요. 그런 사회에서 하늘 아래 백성들은 다 평등하다. 이게 복음이요. 그때 당시에는. 완전. 그러니까 백정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정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니까 양반들이 예수 믿다가 교회를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고 다른 데로 같아요. 그래서 개척한 교회가 홍문색골교회래요. 홍문색골. 그런데 이 백정들의 교회는 뭐냐면 곤당골이래요. 곤당골 교회. 근데 곤당골 교회가 불이 탔대요. 그런데 양반들이 복음을 많이 듣고는 은혜 받고는 백정들을 우리 교회를 다 하자. 그래가지고 교회가 잘 서서 지금 있는 교회가 승동교회라고 그래요. 승동교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몇 년 전 얘기예요. 몇 년 전. 1800, 그러니까 1900년도. 그 지금으로부터 몇 년도예요? 몇 년? 120년 전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120년 전에 내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예배는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교회 나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백정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일어나서 그 자손들이 지금 뭐예요?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럼 물어보는 많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지혜자들이라. 나는 부족합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난 배운 게 없습니다. 못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갈 길이 안 보인다. 그때가 내가 뭐가 되는 순간이에요? 가난한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직장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 나갈 때 가슴을 떡 비시고 뭐가 지나간다?
가난한 지혜자. 실제 가난할 수도 있어요. 뭐 가난한다고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가난하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괜히 자기 자격지심이지.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아까 찬송가를 가난한 자를 뭐하게 하는 하나님이라 부욕해 하는 하나님이라.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욕해 하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비록 물질은 없다고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풍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받은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를 살리고 우리의 직장을 견고하게 가고 내 가정을 내가 지킨다.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데 그 가난한 여인을 대접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 이거예요. 이것도 알고 다니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나를 알아주겠지. 내가 선교 열심히 했다고, 예배당 짓는다고 막 애썼다고.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난하게 오셔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무시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서 외통함으로 빚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난한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내가 선교를 많이 했다고 목회를 했다고 하나님을 했다고 뭐 예배당을 많이 줬다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그래도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부요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가난한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일단은 이 가난한 지혜자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산다. 인제서 아멘 하시오. 다시 한번 가난한 지혜자로 말미암아 나라가 산다. 가난한 지혜자로 말미암아 성읍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백정이면 뭐 뜨고 가난하면 어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그거를 알고 다니셔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내가 봉사 많이 했다고 나를 알아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시해도. 그러나 여기 보세요. 17절에 어리석은 통치자의 호령 소리보다 지혜로운 자의 뭐요? 조용한 말이 낫다. 그냥 조용 한마디. 딱 보고 저거는 저렇게 하면 된다. 지혜가 온단 말이에요. 18절에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나으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좋은 걸 어떻게 해요? 파괴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파괴되고 전쟁이 나고 막 난리가 나죠? 예.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좋은 걸 어떻게 해요? 파괴시키냐. 누구요? 빨리 뛰어나오세요. 누구요? 나요, 나. 내가 내 가정도 파괴시킬 수도 있고, 내가 내 직장도 망가뜨릴 수 있고, 내가 우리 나라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죄인이요? 누가? 나요. 내가 주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바로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성읍이 살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왜 시끄러워요? 이렇게? 왜 시끄러워요? 뭐가 많아요? 죄인이 많아요, 죄인이. 뭐가 많아요? 건달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요? 가난한 뭐요? 지혜자로. 가난한 지혜자로 내가 있는 곳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